모임에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깊은 담소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던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모르면서 설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을 설교할 뿐이었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안 믿겨졌습니다. 부교육자 생활부터 지금까지 30년인데 저는 요즘에야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신 복음이 진짜로 믿겨집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님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소명에 확신이 없는 젊은 목사도 아닌 교회도 상당히 크고 노회장까지 지낸 목사님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곰곰이 짚어보았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 믿음 좋은 분위기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영특한 머리와 점잖은 인격과 좋은 언변에 학교도 국립대학교 좋은 대학을 나와 목회의 길도 매우 쉽게 열려 제법 큰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3배 이상 성장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목회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50이 한참 넘은 어느 날 자신이 목회 전략가이자 목회 사업가일 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현상적으로 훌륭하게 목사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듯 보여지는 현상과 보여지지 않는 본질 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주님의 경고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크나큰 두려움을 줍니다. 종교적인 문화, 지금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이건 문화입니다. 이 종교적인 문화 속에 들어있는 신앙생활과 살아계신 주님을 참으로 만난 본질적인 신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특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계시지요. 분명 현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이끌며 제가 준비한 설교로 여러분의 지성을 설득하고 있을 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뿐 본질적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실 때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알아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40세에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애굽 왕자의 그 좋은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좋은 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로 쫓겨가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40년 전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시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감당치 어려운 환난을 겪으며 엄청난 신학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욥기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명의 친구, 뛰어난 세 명의 친구와 한 명의 전도자, 신학자와 똑같은 한 명의 전도자가 욥에게 일어난 비극을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려는데 이게 도대체 풀어지질 않습니다. 난맥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을 설명하시며 해답을 주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전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지식이었다는 얘기예요. 현상적으로 동방의 의인들 만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자신의 구원 사실을 모르면서 설교했다고 하는 목사님의 고백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본인이 만나기 전 모세와 욥에게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구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인생을 기쁨 중에 살지 못했고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욥은 갈등해야 됐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홀로 목회 현장에서 분투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신앙의 풍요를 누릴 삶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인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열심과 문화만을 극대화시킵니다. 결혼하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여자들의 대가 굉장히 세서요. 그리고 웬만하면 남자에게 시집가서 시달리면서 살지 않으려고 하지요. 결혼하기 힘든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한 여자만, 그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케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죽이실까 두려웠으나 죽지 않게 되자 몇 번 더 바람을 피웠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애인을 만나러 가려고 탄 비행기가 이상 기류에 휘말려 추락 위기를 맞자 하나님과 한 약속, 그 무서운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도 아니고 200명 이상 비행기에 탔는데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비행기를 추락시키진 않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 나이 먹도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200명 모으느라 3년이 걸렸다 이놈아. 미구엘 두 나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목사나 선생을 믿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아무런 열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의심도 없고 절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먼 여행이 아니라 머리에서 30cm도 되지 않는 마음으로의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 삶으로 드러나기까지는 그토록 오랜 여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사 나를 살리신 대속의 은혜가 참으로 믿겨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심이 확실해지기까지 어쩜 우리의 평생이 걸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한 번도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한 무기력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악랄하게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지만 더욱 바울은 힘을 내어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세례의 교인이 되는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명령은 세 마디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이 말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고 침묵하고 있다는 뜻이며 입을 이제 다물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이면 바울은 아굴라의 천막가게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디도 유스두의 집을 거점 삼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이방인들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파김치가 되어도 눈에 보이는 복음의 열매로 인해 바울의 마음은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더욱 악랄하게 괴롭히며 몹쓸 짓을 자행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한 수모를 매일매일 당하다 보니 바울 역시 버티는 데에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제가 첫 번 성지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둘째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가기 위해 황금문에 들어서면서 그곳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 뒤편으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60대의 이렇게 뚱뚱한 아주머니 3명이 씩씩거리며 저희 일행에게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유대말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 유대말이라고 하는 것 뒤쪽이 다 씨씨 끼끼 소리가 나서 우리 경상도보다 더 무섭게,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슨 막 욕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언성을 높이니까요 정말 더 무섭더라고요. 입장하는 매표를 끝내고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가이드 목사님께서 오신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신들이 사진에 찍혔으므로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안식일을 우리 때문에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여자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를, 자신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임을 알기에, 그래서 성지순례 온 것을 그들이 버젓이 알기에 더 우리를 갈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직접 카메라에서 깨알만하게 정말 카메라를 확인하니까 정말 깨알만하게 나온 그들이 찍힌 사진을 삭제 확인하고는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 이 정도라면 오늘 본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 더욱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지켜보는 열성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둘 리 있겠습니까? 집요하게 악랄하게 바울을 괴롭히는 험상궂은 유대인들에 의해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를 일입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갑니다. 두렵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바울이 그 시점에서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이미 그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불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함은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아직 부름받지 못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죽으셨지만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사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넘지 못할 장애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기 전에는 바울에게서 주님이 떠나 계셨나요? 아니요. 아니지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처럼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다메섹에서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버거움과 위협 속에 있을 때 그는 두려움에 함몰되어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놓친 채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고린도 전도를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재확인했다고 그의 괴로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코 꺾여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실 것이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한 말씀에 힘입어 바울은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악랄한 괴롭힘 속에서도 주님께서 뜻하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의 소임을 멋지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을 두 사람만 하네요.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 멋진 고백의 바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고린도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그날 밤 고린도에서 그것을 재확인한 바울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자신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일까요? 성경책 읽는데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 깔고 성경책 읽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나요? 이렇게 편히 앉아서 설교 듣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너무나 바울을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괴롭힘의 낙심을 선택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가진 인간의 의지와 신념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엄청난 환난, 그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수학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2, 4, 8이라는 글자를 적은 뒤 물었습니다. 뭐 적었어요?
예, 안 좋으시는군요. 2, 4, 8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것의 답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다투어 손을 들고 말합니다. 14입니다. 모든 숫자를 더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열 같습니다. 다음에 2, 4, 8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16이 아닐까요?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수열의 곱하기를 응용한 문제로 답은 64입니다. 그때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답을 찾는데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나 문제가 주어집니다. 문제를 아는 인생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답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문제 자체를 모릅니다. 그지? 정확한 문제를 모르고 답을 찾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지금 어떤 인생 폭풍을 맞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모세처럼 헌신하고자 하는데 인생이 광야길이라 괴로우십니까? 욥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뒤죽박죽 꼬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절호의 기회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삶의 원수를 안 만나는 것이 복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면 진정한 감사를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 건강에 대해 본질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더 깊은 감사를 몰라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보다 가난함 속에 주어진 약간의 물질에 더 큰 감사를 느낍니다.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야 그 아슬아슬함 속에 건진받을 때에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우리 수많은 원수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바로 인생 폭풍과 고통은 날카로운 끌과 같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이 무딘 마음에 깊이 새길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함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모세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한층 성숙한 신앙으로 끌어올릴 최고의 찬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월간 잡지 성서조선을 통해 잠든 영혼을 깨웠던 김교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택하려거든 극상품의 신앙을 택하라. 기왕 믿으려면 참을 향해 피야 돌진하라. 김교신이 보기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허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향해 피야 돌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개념으로 갖고 있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친 믿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신앙은 두려운 환경과 원수를 만나지 않는 것만이 복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틀어져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 없이 핍박받지 않고 거꾸로지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아슬아슬함이 없고 유태이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예 입을 닫아걸고 처음부터 전도할 생각이 없는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 필요 역시 없지 않겠습니까? 최상급 신앙을 갖기 위해 피약 돌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이 없고 빈약해졌습니다. 서도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30년을 설교한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그 목사님에게 기만당했던 것입니다. 목사 자신이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그 감격도 없이 신학적으로 옳게만 설교할 때 그 성도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잘 들었어요. 현상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이 목사님은 당신의 구원받음을 확인한 후에 교인들에게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역시 목사님을 용서했습니다. 이후 목사님의 설교는 자신에게 은혜가 되면 물론 부목사 두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부목사 두 분도 역시 강단에서 똑같이 저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신들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뒤에 그 교회의 예배에 성도들의 감격과 영적인 두려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매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왕 믿는 바에야 참된 신앙을 향해 돌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가증스럽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더더욱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인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어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보기에 가증스럽고 한심스러워 보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확인하지 못하셨더라도 그럼에도 여러분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경원아, 복음은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역사적 사건에 관한 증언입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자녀로 삼은 실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을 때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 그건 복음 전도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실제로 구원하셨고 해방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모두 제 아들이 되신 거 아시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성경이 약속한 참으로 기쁜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 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모든 죄를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회심만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롭게 되기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어떤 교회라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 있을 따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빚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 폭풍 속에 계십니까? 주저앉거나 사명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단 한 번도 타오르지 못한 믿음의 열정과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로 여기십시오. 지금 그걸 기회로 잡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이 코밑에 왔을 때야, 그때서야 복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기회로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오셨지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소외되고 무시받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당신을 모이사 여러분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방해할 아무것도 없음을 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극상품 신앙으로 돌진하여 승리하는 오늘의 바울 사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